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슬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는 날씨입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고 또 몸의 건강도 영의 건강도 잘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를 잘 이기는 선한목자교회의 여름나기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더우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새벽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딱 기도하기 좋은 날씨로 온도로 본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요. 저녁에 더우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저녁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있으니까 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함께 더위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 어떤 큰 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자 에스라와 팀워크를 이루어서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기원전 440년 경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르기의 인물로만 따진다면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그 다음이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역사들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기원전 722년과 586년에 당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이 나라는 식민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의 정치적인 자유, 또 종교적인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고, 또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의 역사는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워진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포르기안 공동체는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2차 포로귀환이 기원전 458년에 율법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 에스라가 도착해보니 먼저 도착해 있던 귀환자들이 성전은 잘 재건해 놓았는데 그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주변의 민족들과 혼인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포르기안 공동체의 리더인 에스라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에스라가 가져온 그 율법서를 읽어주면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이 에스라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다시금 이 포르기안 공동체가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중동 지역의 성들은 대부분 돌로 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해도 성벽이 없으면 그것이 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초를 세운 성문은 외부의 출입자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그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벽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킬 때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무너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는 성공했지만 성벽 재건에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2차 포르기안 공동체가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벽 재건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다시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주변 대적들의 강한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 건축이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주변 대적들의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일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 의해서 완공 단계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위의 일들로부터 이 2차 포르기안 공동체로부터 약 14년 정도가 흐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인 느헤미야가 1장 1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앞서 누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 왕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전 이스라엘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포악하기로 유명한 자였죠.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는 어떠했겠습니까?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한번 반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멈추라, 그렇게 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라면 쉽게 다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너무나도 멀고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 말씀에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직위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술관원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에게 제공되는 포도주와 음식이 독에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왕에게 직접 올리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당시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은 아무나 술관원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정치적인 배후 세력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어디에나 동행하며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 수행 비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왕과 함께 가까이서 정치적, 경제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적절한 조언을 드리며 실무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아주 딱 드는 실력을 가진 자,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는 믿음뿐만 아니라 빼어난 실력으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대개 믿음이 약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믿음 생활에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뿐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기술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또 믿음도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 속에서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이 실력과 영력을 겸비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학을 맞아서 수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런 꿈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또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요셉, 다니엘, 우리 자녀가 느헤미야처럼 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을 닮은 바른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한 민족을 주님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며 공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와 그 일행들이 고국 유다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민 3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아버지 하가랴를 지나 느헤미야까지 약 140년의 시간이, 이 가정 안에 140년의 시간이 이민 사회에서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과 같았습니다. 페르시아 국정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사회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조국의 현 상황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동족들이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특별히 성벽이 무너졌기에 주변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의 또 한 가지 훌륭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털퍼덕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반응하는 그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앉아서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고 상황을 비판하고 또는 자기 조상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시작부터 그가 간구하고 있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는 Great, Awesome God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희망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게 보이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이 삶이, 우리의 이 실패 앞에 있는 이 삶이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의 시작 또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외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곧바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행한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형벌, 내가 들은 이 가슴 아픈 소식은 그 죄의 형벌임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청하오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청하오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이민 3세로 140년을 타국에서 살아온 이민자의 3대 손이었지만 그는 부모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받았고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형벌을 받아 포로가 된 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와 같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그 긍휼과 자비로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는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의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당장 자기에게 있는 그 인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자기가 손내밀 수 있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다시 그 앞에 주님 앞에 돌이켜 설 것들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또는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무조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매를 조금 맞더라도 우리가 죄를 돌이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여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자주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절박한 기도를 수개월 동안 드리면서 그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나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켰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이렇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갑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우리 동족의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나마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상황과 또 이 고국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기도하며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었구나. 그는 그제서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은 것과 같이 느헤미야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수개월 동안 기도하며 그때를 위한 기도와 준비의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두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엄마와 남편으로 또는 자녀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러져가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열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함께 아파하고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때를 써가면서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형통하게 풀려지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가 천사다. 하늘천의 천입니다.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 사람과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고 또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악명 높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그가 직접 긍지했던 일을 다시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는 긴 시간을 마음을 들여 기도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슬로월이라고 했는데 기슬로월은 11월, 12월 경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임한 그 시간이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니산월은 4월입니다. 무려 4개월의 긴 시간을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의 말씀에서 왕은 수심이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나섭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한 모든 재료와 안전한 통행권까지 얻어냅니다. 결국에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는 3차 포로기한의 리더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기도는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사명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의 말씀과 같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또는 직장 동료들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까? 또는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형제들을 위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특별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황을 불평하며 불평하는 삶만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은 기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곧 새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마당과 마당의 아스콘이 다 깔리고 오배수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준공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준공 서류가 통과되고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희를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이사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교회가 이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